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경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 깨끗하고 정결한 복장에 저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오기 딱 2시간 전 혹은 3시간 전 그때는 우리의 말투, 우리의 태도,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일 아침에 나는 경건했는데 일상 속에 나는 어떠했습니까? 주일날 요즘은 성경책을 갖고 오기보다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성경 웹을 열면 그걸 갖고 우리 읽기도 하죠. 그렇다면 평일에 핸드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웹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에 에어컨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죠. 교회 안과 밖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건 온도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경건의 온도와 교회 밖의 온도 차이는 얼마가 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익숙한 단어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러 간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지금 그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지금 교회 안엔 이단이 들어왔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숭배 사상도 들어왔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쪼개질 정도의 어려움이 지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사도 바울은 수많은 문제와 혼란 앞에서 그 문제를 목회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주기보다는 경건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경건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뿌리를 다루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경건은 뭐죠?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퍼뜩
생각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요함, 엄숙함, 기도 생활, 찬송 생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대부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원어, 즉 헬라어로 기록된 경건의 뜻은 무엇일까요?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세베이아. 고대 기독교인들이 이 경건이라고 하는 유세베이아를 쓸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을 쓸 때는 사회와 가정 내에서 의무와 예절을 지키는 것도 경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의 공공 질서를 지키고 사회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도 경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예의 바르고 질서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경건도 단지 예배 시간 안에 있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고 삶 전체를 질서 있게 따라 움직이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 있건 가정에 있건 운전을 하건 지금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사람 없을 때 더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두려우니까 혼자 있을 때도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고백이야말로 경건의 시작,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무슨 어떤 거창한 의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경건은 또한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식이 자라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고픈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지금은 없어진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를 가리켜 전투경찰이라고 합니다. 80년대 한국이 민주화를 위하여 데모할 때 매일 데모대와 전투를 하는 경찰이어서 전투경찰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투경찰이었습니다. 전투경찰은 이 온몸에 이 돌을 맞아도 멍은 들지언정 뼈가 부러지지 않는 안에 이게 대나무로 다 들어가 있는 방석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훈련을 하는데 그게 25kg 정도 됩니다. 50파운드가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학교가 방학하는 여름과 겨울에 오전 오후로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이 체포 연행술이라고 하는 것을 수백 번씩 반복을 하는데 대부분 유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술입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하냐면 3,000번 이상 반복을 하게 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그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도 어떤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몸이 기억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은 근육화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의 훈련은 어떨까요? 이 경건의 훈련은 영생에 이르는 근육을 만듭니다. 경건은 오늘의 유익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내세, 영생으로 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근육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숨쉬는 지금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왜 계속하라고 할까요? 경건은 내가 경건해야지라고 하는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죠. 그것은 걷기를 멈추는 거예요. 어른들이 걷기를 멈추면 며칠이 안 돼서 다리가 젓가락처럼 바뀌어요. 근육이 순식간에 어른들은 빠져버려요. 그러면 제가 느껴요.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지시겠구나. 경건의 훈련도 멈춰버리는 순간 우리의 영적 근육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을 주세요. 이 짧은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향을 만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됩니다. 경건은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럼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때 그 경건의 훈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로 권면하고 삶으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경건의 거울이죠.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얼마나 세상에 물이 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죄에 무뎌져 있는지 내 생각과 나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기도는 경건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조명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마치 산소가 부족한 사람이 산소통을 의지하듯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실천이 경건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아무리 많아도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건이 지식에 그친 신앙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스러운 분 계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경건은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그냥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경건은 결국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경건 훈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만듭니다. 배우자, 직장 동료, 교우들, 이웃들, 그들을 내가 함께 내 인생 가운데 같이 걸어가야 될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상하지요? 이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절반 이상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감독과 집사들의 이야기.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훈련은 삶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사회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바로 경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싸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는 농구 코트에서 죽으라고 땀을 흘리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실전 경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집, 이 예배당은 경건을 나타내는 곳이라기보다는 경건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건의 방향을 잡는 연습 코트가 바로 교회입니다. 진짜 경건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집에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공격과 예상치 못한 누군가를 대할 때, 그때 우리의 경건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그 실력을 드러내는 곳, 그 경건은 사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멀었나? 왜 나는 경건이라는 것과 이렇게 오래되었나?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그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경건은 완벽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은 함께 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경건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5분이라도 말씀을 펴고 단 한 문장이라도 내 가슴에 새기십시오. 불평이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순간 내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경건은 예배당에서 시작하지만 가정에서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증명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경건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골목길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늙었다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한다라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